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의 마지막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이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성경은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제시되기보다는 그 본질은 우리들에게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통찰인데 더더욱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웅 사사가, 영웅 기드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 스스로 역시 영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우리들에게는 참 사사이신, 진정한 사사이신 그리고 유일한 사사이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기드온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용사, 영웅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아내가 얼마나 많으면 자녀가 70명이 될 수 있을까? 그 아내가 많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몇 명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략 짐작으로 우리가 아내가 몇 명일까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아내가 17명이었습니다. 아니 10명. 다윗의 자녀가 17명이었고 다윗의 아내가 약 1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내에서 17명을 낳았으니까 7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적어도 20명은 넘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뭐 그 정도로 많았다.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그의 마지막 삶이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는 삶을 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도와 부정적 의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건데 그 의도가 처음부터 나쁜 거였느냐, 아니면 그 의도가 사실은 잘못됐지만 기드온의 의도가 좋은 거였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백성들이 자꾸 엉뚱하게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그런 의도로 에봇을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에봇이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게 하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이 긍정적 의미의 의도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게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잘 사는 게 좋아 보입니까?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네, 목사가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걸 머리로는 청렴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으면 청렴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도 돼요. 목사니까. 근데 나는 그렇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머리는 목사가 청렴하면 좋겠다, 목사가 막 잘 살면 막 흉은 보지만, 솔직히 목사가 잘 사는 걸 보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못 사는 것보다는 저항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교주에서 우리 생각에 선교사들은 그래도 좀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 살아도 돼요? 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질문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잘 선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그 선교 초기에 구경전도라는 그 전도 테마가 있었어요. 구경전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동산병원에 있는
선교사 사택, 그게 지금도 괜찮게 지은 집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그렇게 지었던 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100년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선교사들은 100년 전에 저런 양식의 집에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막 문 열고 들어가고 막 구경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선교 그 보고서에도 나와요. 선교사 외국인 자체가 구경거리였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전도를 하기도 했고, 선교사의 집도 굉장히 좋은 구경거리였잖아요.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들이 전하는 신을 믿으면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런 게 여러분 없었을까요? 그죠? 자, 그런 맥락에서 기드온이,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어쨌든 한 인물은 어떤 맥락이 다 연결돼야 되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사사로 잘 이렇게 쓰임 받다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도원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부정적 의도인데, 긍정적 의도로 먼저 보면,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부인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능력이라고 여겼던 세계관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면 정략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둔 이유가, 그가 여자를 좋아해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을 보는 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고, 그게 국가의 부강한 힘을 증거하고 과시하는 거죠. 뭐 암호하거나 솔로몬이 뭐 힘없고 그렇게 약한 나라의 왕이었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딸들을,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냈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부강하니까, 정략을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제 관계를, 사돈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 역시 그런 의도로 많은 부인과 많은 자식을 두었던 것은 아닐까. 자, 그렇게 보면 세겜까지 가서 그 첩을 두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 멜렉 이렇게 뜨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축접한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긍정적 의미의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게 긍정적 의미의 이름의 뜻,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의도는 잘못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에봇도 그렇고 많은 부인과 자녀를 둔 것도 그렇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준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의도가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좋은 의도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인간관계나 어떤 뭐 사역이나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게 되면 나는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잘못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을 할 때 내 의도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방법이 좋다고 해서 또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의도가 좋고 방법이 좋다고 해서 또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고쳐서 수선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이 기도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철저하게 부인돼야 되는, 철저하게 부정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좋은 의도로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의도로 만약에 많은 아들과 또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면 기드온이 지금 백성들의 왕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 안에서는 왕 노릇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는 겸손이라는 포장으로 거절을 했지만, 실제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이는 왕은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기드온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왕들이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그리고 멀리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집에서 오브라에서 세겜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서 첩을 줄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종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자, 그런 의도로 보면 아비멜렉의 이름의 의미는 그 아버지가 기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나 기드온은 왕이다라는 것을 그 아비멜렉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결과적으로는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32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것이 인간 영웅의 말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든 기드온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어쨌든 좋은 의도라고 보고 기드온의 마지막 삶을 이해를 한다고 해도 기드온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끝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봇 사건이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고, 야,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영웅도 용사도 사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묻었던 무덤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가 아무리 뛰어난 대단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도 그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대단한 기도원 같은 사사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원이 토해내는 건 의도와 상관없이 다 결과적으로 다 죄를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에봇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죄이고, 그리고 그게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성경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든 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보이는 하나님인 줄 알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에봇도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보세요, 아론이 의도가 좋았잖아요. 의도가, 그죠? 금송아지를 만든 의도가, 아론이 하나님에게서 저들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금을 모아가지고. 그냥 하도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떠서 우리를 인도하던 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목사님 십자가라도 좀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도가 나빠요? 여러분이 너무 불안해. 이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고 막 손이 떨리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 불안해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부르세요. 주 예수요 하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 불안해서, 네, 목사님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목사님 십자가라도 좀 하나,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무래도 좀 더 세 보이니까 목사님 십자가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서랍 안에 감람나무로 된 십자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갖다가 드렸어요. 예. 제가 의도가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거 식사하는 너는 거기서 절하고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거라도 주겠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하니, 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를 잡으라고 준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언약의 생명의 그 메시지를 잡으라고 준 거예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십자가를 신두단지처럼 모신다니까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 기도원의 마지막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를 토해다가 살다가 끝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쳐지지도 않고, 예?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간은 고쳐지지 않아요. 인간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 존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개선되고, 여러분의 자아가 고쳐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는 십자가에서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폐기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강력해서 가끔 이제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은 너무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너무 성도들에게 맡기고 성도들을 너무 믿어주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인자하게 성도들을 대하니까 그 목사님 막 심하게 또 나와가지고 출석부도 좀 부르시고, 황존이들 뭐 하냐 가서 장로들 딱 명단 부르고 권사들 이름 딱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딱 알려주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이렇게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다 출석 부르래요. 출석 부르래. 예, 예. 호랑이 같은 담임 목사 여러분 모시고 단 다음에 고양이 같은 목사가 오면, 호랑이 같은 담임 목사 있을 때
성도들이 말 잘 듣다가 그게 훈련이 잘 됐으니까 그 뒤에 고양이 같은 목사 오면 거기서 훈련이 잘 됐고 변화됐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아버지 계실 때는 꼼짝 못 하다가 아버지 나가면 딱 이제 막 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선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아는 고쳐지지 않는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해야 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진리의 영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강력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확 눌러버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수련이 아니에요. 수련. 그러니까 수련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예를 들면 목사들이 그런 신앙을 수련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30년 가까이 여러분 목회를 하면 인간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변하거든요. 예수를 헛믿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수련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 끝나도 목회할 때 하나님의 영을 긍휼로 부어 주셨다면 그 기간 안에 그 영이 나의 영이 되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그냥 은혜로 영을 부어 주신 거거든요. 끝나면 그 걷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경건을 통하여 그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끝나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역을 위해서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된 믿음의 영이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그냥 명확하게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기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을 확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 끝나면 하나님이 그 영 다 가져가셔요. 그게 은사로 주어지는 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 안에서 깊은 경건을 통해서 그걸 내가 터트려 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역 끝나면 하면 계속 그 안에 있는 자아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의 강에 충만해야 내 자아가 그 바다 속에서 익사하는 거예요. 물 빠지면 또 도로 또 살아나. 그러니까 계속 성령으로 담가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침하다는 뜻이에요. 침하다. 성령 세례.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하다. 빠졌다요. 빠졌다. 물에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께 빠졌다. 은혜에 빠졌다.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져.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저 같은 경우 목회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빠뜨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면 그 물을 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물에 빠져 익사하고 있던 내가 다시 딱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련되고 수양되고 개선되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 달라졌네. 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인지 정말 내 자아가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자아를 처리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확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가 내 자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차이는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이 경건 활동하고 있으면 그런 거고 경건 활동 안 하고 사역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잠시 죽여놓는 거예요. 그 사역 끝나면 도로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죠. 육체의 훈련은 유익하나 그러니까 잠시 유익하는 거예요. 경건은 계속 유익한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기드온이 죽음에라는 거죠.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적용하면 우리의 사역이 끝나면, 그죠?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사역도 안 하는데 뭐하러 은사로 주세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기드온이 죽어요.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강력한 기드온, 용사 기드온이 딱 버티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살다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보세요. 34절의 마지막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 패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앞에 33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브릴이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브릿이 언약, 베리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저 그들은 힘센 기드온을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기드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믿고 의지할 존재를 찾은 거예요. 그게 바알브릿이에요. 그들이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존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힘센 용사 기드온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센 용사 기드온이 죽고 사라지니까 그 기드온을 대체할 존재를 찾은 거죠. 그게 바알브릿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기드온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말입니다. 우상처럼. 네? 그래서 제가 출석 부를 수 있지만 가끔 부를까라는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뭐 어려워요.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출석부 안 부르는 목사 오면 또 안 나와요. 또 안 나와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편으로는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 하라 여러분이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그것이 잠깐 지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광야 40년은요 계속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아닌가요? 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붙들었나요? 아니, 안 붙들었잖아요. 마지막 가데스바네아 무리바 다 와가지고 두 번째 무리바에서 또 원망하잖아요.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네. 열받아가지고 두 번 친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명령하여 말하라. 명령하여. 사람은 안 변해.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께 요구해. 그리스도께 요구해. 그리스도께 달라고 얘기해. 그거를 믿음으로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명령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들이 부모한테 명령하잖아요. 내놓으라고. 왜 그러겠어요? 옆집 아줌마, 이 마음씬 옆집 아줌마가 나보다 훨씬 마음도 좋고 착하고 그런데 옆집 아줌마한테는 내놓으라고 명령 안 하잖아요. 엄마한테는 명령하고 내도 하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그 한편에는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식이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 모세가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기적에 나타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특별히 이 기도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기적을 붙들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문이 죽으니까 에봇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기도문이 죽었다고 여러분 에봇이 같이 뭐 무덤에 묻히는 거 아니고 갑자기 에봇이 뭐 스르르 녹아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에봇의 효능도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리스로 가는 거예요. 대체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계속 반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사기다. 결국 사사기는 진짜 사사, 영원한 사사, 참된 사사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참 사사로 오셨죠. 그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정죄하셔서 심판을 자기 몸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판관이에요. 그분은 그 사사이신 거예요. 영원한 사사, 참된 사사.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의 몸에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으니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오직 진리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로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 그건 주술이에요. 다른 방법 찾으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통하지 않은 모든 방법들은 다 주술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떠난 기도 자체가 주술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만 합니까?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그들은 주술이고 우리는 주술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형태라는 것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교통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 하시고 나셔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으셨겠지, 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라는 주술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막 내가 할 말 끝나고 그냥 바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저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말씀을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과 단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애들이 온종일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단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 35절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왜 그렇겠어요? 기드온이 죽었으니까. 기드온의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던 그 기드온을 후대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뭐 은혜를 갚았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게 아니라 기드온이 베푼 것을 늘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거 뭐 후대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들은 결국 인간 기드온을 본 거지 그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본 건 아니야. 인간 기드온을 의지한 거지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야. 그저 인간 기드온을 믿은 것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가 용사가 되려고도 할 필요 없고 나는 용사 될 사람이 아니니까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나는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막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 그러고 신앙생활하면 되냐 기도 왜 안 나오냐 예배 안 받느냐 맨날 체크해주면 좋죠. 그게 또 사랑이라고 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하는 기질도 아니지만 필요하면 할 수는 있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 처음은 나로 목회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닌 사람으로 목회해야 된다는 것들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할지도 몰라요.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용사가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용사가 되셔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이끌어주기만을 필요하긴 한데 결국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주죠. 자전거 배워보실 때 기억나세요?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주죠. 그죠?
처음에는 자꾸 타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가 여러분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여러분이 스스로 페달을 밟아야 되지 않나요? 그게 목회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자꾸 넘어지면 까지고 다치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자전거가 무서워서 더 이상 자전거를 안 타려고 하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뒤에서 안 넘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기우뚱기우뚱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뒤에서 잡아주니까 안심하고 믿고 신뢰하고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중심 잡는 법, 페달 밟는 법, 핸들 움직이는 법을 여러분 익히면서 나중에는 안 잡아주고 저도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때 잡아주면 뭐라 그래요? 아빠 잡지 마, 잡지 마.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잡아주는 게 귀찮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잡아주는 사람의 힘만큼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힘 안에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셔야지.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그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억하세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에 더 푹 빠지시고 또 그분으로 충만하시고 그분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내가 용사, 기도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의 용사, 기도원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더 충만케 하시고 더 그리스도로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